10월 26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과 박해의 함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것은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겪지 않고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아마 하나일 겁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믿고 의지함으로 또 그를 기쁘게 함으로 그가 주는 이 땅의 축복, 건강, 장수, 성공, 합격, 그것을 기대하며 신을 믿는 것이 종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빈 항아리에 채워주시는 특별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움츠려들고 어느 누구가 선뜻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올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참 행복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들을 먼저 가지고 전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출발했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보통 설렁설렁, 발음이 제대로 됐나요? 썰렁썰렁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의 길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서 신앙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초대교회 1세기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핍박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억울한 길이 아니고
왜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억울하게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항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니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 믿는 것에 내어 걸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억울하게 죽지만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 박해받아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소망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꺼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따라 살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바울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10번이 넘게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의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편지와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키워드는 경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건에 대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때문이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건의 능력은 바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문을 닫게 함으로 제국의 권력은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 앞에 기독교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우리는 졌다라고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박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본성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본성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에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건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제대로 믿고 때로는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던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좋다, 옳다, 바르다라는 단어와 함께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헬라 시대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충성한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매뉴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가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후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 경건을 그 일반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일반적인 개념의 경건을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재해석합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가 목회라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 사회가 다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의 일상의 삶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 고난을 받음 안디옥과 이고데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막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다 보고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는 내 인생 이제 힘들겠구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습니다. 아, 이 바울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세상의 안락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디모데와 같이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 괜찮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바울과 같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멘토가 있다라는 것, 본보기가 있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분처럼, 저 어른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제 인생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 저렇게 사는 인생, 저렇게 사는 삶, 아, 참 멋지다라고 제 마음을 뜨겁게 가슴 벅차게 했던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평생을 50년을 넘게 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분의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강해 설교에 대가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쪽에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더 큰 꿈을 안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시려고 새벽에 이제 보따리를 사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붙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신 거예요. 몇 번의 고민이 있었지만 한 교회에서 평생을 거의 10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결같이 새벽 2시, 3시에 교육자실 그 목회 목양실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을
세시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제 마음에 한켠에 늘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제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럼 닮고 싶은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분을 보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참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아마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지킵니다.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 그도 자신과 같은 길을, 그 전철을 따라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 바울이 다 보이니까 어쩌면 디모데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행여나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까 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포기할까 봐, 그 목회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을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놀라지 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눈물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내 신앙을, 내 목회를 포기하지 말아라. 때때로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며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축복이 아니라 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과정, 핍박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고 결국 그 핍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야 돼. 시련을 막닥들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동행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 거듭나는 것이고요. 하나는 경건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한 겁니다.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에게 반드시 이어지는 표지가 뭐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경건은 단순히 외양을 갖추거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물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같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때라는 것.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경건은 핍박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핍박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비리와 비난을 받을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겠죠. 비난일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자, 특별히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핍박과 박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왜 박해를 받을까요?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을 추구하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안함, 그게 최고의 가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건한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의 잔이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샘플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입니다. 설사 지금 내게 당장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저도 가끔 그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 뜻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는 원합니다 하면 제 뜻도 아시죠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을 구할 때는 철저하게 내 뜻은 무너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가는 자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가장 감사한 일이다. 우리 오늘 그렇게 찬양했지 않았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찬양 따로, 내 고백 따로, 내 삶 따로인가요? 저는 이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미래지향적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신실한 형님이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님은 좀 부담되는 자신의 삶과 찬양의 가사와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찬송을 안 했어요. 오늘 찬송가 헌금성처럼 죽도록 충성할 나 그렇게 하기 부담스러워. 그럴 때는 찬송을 아예 안 불러요. 그 선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배님, 형님 그 찬송 왜 안 부르십니까? 자기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데 입술로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님, 이 찬송은, 이 찬양의 가사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 마음의 기도가 담긴 찬양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100%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설교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사탄의 이런 질문입니다. 이 목사, 이 설교대로 너 살아?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야, 너도 못 살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집어치워. 이것이 설교자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이간질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대로 못 사니까 이 설교는 나는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 말씀도 내가 못 살지만 그래도 설교자니까 설교해야지 라고 점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설교만 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에 무감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잡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전문가 아니에요. 설교 몇십 년씩 들었잖아요. 저 목사님이 그냥 입으로 하는 설교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설교를 몇십 년 했지만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그 전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도 있지 않고 그냥 외치는, 허공에 외치는 말씀으로 흩어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이,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사람이 떵떵거리는 사람, 물질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그보다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하죠. 명령하고 종처럼 부리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 예수님 그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발 씻는 걸로 해주셨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은 그 반대이죠. 근데 그걸 거슬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슬려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갈등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다 핍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헬라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 도 핍박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둠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바보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청결을 지키려는 청년은 고리타분한 조롱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가정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경건은 세상의 흐름과 다르기에 항상
역풍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예화의 말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냇가에 피레미 두 마리가 상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피레미들은 하루로 떠내려가 바닷물과 섞여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피레미 두 마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때로는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딴 생각하다가 한참을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 이러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겠다. 야, 다시 올라가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화가 참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까? 세상 한눈 팔다가 저 하루에 떠밀려 가서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날 건데, 아니면 그 거센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풍조 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 하며 떠내려가다가 주님 만나지 않고 좀 힘들어도 거슬러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을 거슬러서 저 높은 상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시다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으로 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딱 3년 제자들 부르시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고통을 당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크리스찬,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가신 삶의 길을 닮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영광을 이루셨고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혹시 고난 없이 영광의 멸관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손해보는 것 없이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은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그 신앙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질병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내 앞에 탁탁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때 비로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그러나 나를 살아가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치셨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금이 정결해지고 풍랑을 지나야 배가 견고한 것이 증명되듯이 경건한 사람 믿음도 박해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경건하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억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기 위해서 어, 뭐 잘못을 행하거나 도전하거나 무례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복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믿음을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해질 것이다.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왜 너만 고집부리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으니 경건하지 말라가 아니라 박해가 있어도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증거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더 큰 그릇으로, 더 정결한 그릇으로, 더 단단한 그릇으로.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어게인스트,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명예와 영광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먼저 앞서가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경건하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 생활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폴리갑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로마 총독까지 그를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하루는 찾아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내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말해라.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딱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폴리갑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내 주님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당신 귀 속에 당신에게만 속삭인다 할지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 없는 신앙보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귀히 여기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박해가 두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스레드에 익명으로 이제 글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익명이지만 제가 아는 분이 계속 캠핑 가는 글을 쓰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제 제자였습니다.
제가 가르쳤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표현으로 교회를 끊었대요. 교회를 끊은 지가 5년이 되었다. 그리고 주일마다 캠핑을 가서 캠핑 자랑을 계속 글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혹은 소위 말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신앙을,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건 아니겠죠.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고, 그 몸 안에는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함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내 신앙을 떠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고비를 만날 때,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더 이상 손해보기 싫고 더 이상 나 힘들기 싫어 라고 고비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끝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힘듦을,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경건하게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권면으로 들립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요,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핍박이 없는 시대, 초대교회와 같이 목숨 걸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다가 기꺼이 손해보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서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내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리고 싶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